티베트 불교 문수보살의 비결. 문수사리에게 깨달음이 이루는 세 가지 길을 듣다. 3. 출리에 대한 해설. 윤회의 괴로움을 싫어하고 해탈을 구하는 마음. 이제부터 남조남섬의 본문에 들어갑니다. 본문은 출리심, 보리심, 공성을 깨닫는 정견의 순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 개송. 청정한 출리가 없으면 윤회의 고해에서 행복의 열매를 쫓아하며 그것을 진압할 방법은 없다. 윤회에 애착하는 번뇌로 유정들은 모두 속박되어 있으므로 가장 먼저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를 구해야 합니다. 출리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 출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출리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리란 윤회의 결점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서 싫어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는 상태, 그것을 출리라고 합니다. 윤회의 괴로움 속에 사는 우리는 비유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만약 자기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거기에서 나올 마음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윤회 세계를 행복하고 문제가 없는 곳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면 해탈을 바라거나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윤회는 좋은 것이 아니라 마치 감옥과 같은 것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면 자연히 이 상태를, 윤회의 상태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싶다고 바라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윤회의 일시적인 행복이나 윤회의 안락함에 집착하는 것일 뿐이고 그 상태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할 방법을 알 기회도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윤회란 어떤 것인지 그 성질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계속 윤회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수히 윤회 전생을 반복해 온 것은 오취온, 번뇌를 수반한 오온, 즉 오온에 대한 집착,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이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오취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취온을 얻은 것이 바로 무수히 윤회 전생을 반복해온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취온에 화합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정이 무엇에 의해 속박되고 있는가 하면 이 오취온에 의해서입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 즉 심신을 구성하는 5가지 다발인데
이 오온이 왜 유루일까요? 오온인 몸과 마음을 얻은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번뇌와 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시일의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몇 번이고 수도 없이 오치온에 의해서 업을 쌓고 업의 결과를 받는 일을 끝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처럼 끝없는 윤회 전생의 악순환에서 해방되고 해탈하기 위해서는 이 윤회의 속성과 성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윤회의 삶을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싫어하고 거기에서 그 윤회에서 해방되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는 출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출리는 람림에서는 하사도와 중사도에 공통하는 길의 주요한 주제입니다. 부처님의 경지를 얻기 위해서는 보리심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출리입니다. 출리심, 이 출리입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더욱더 강한 출리 마음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알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안다.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를 구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 즉 윤회세계의 본질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진실, 그 고성제와 집제, 즉 괴로움에는 그 원인이 있고 그것은 그 원인은 번뇌와 업이라는 진실, 즉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진리. 그래서 집성제, 이 집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소멸한 멸제인, 괴로움의 소멸인 멸제, 멸성제, 이런 멸성제인 열반을 얻는 방법, 즉 도제, 즉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이 도성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수행으로 출리나 해탈을 구할 때 단지 빈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윤회의 행복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구하며 집착하는 결과로 되어버립니다. 윤회의 속박에서 해탈하기 위한 청정한 출리가 일어나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이 윤회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 것인가를 인식을 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괴로움을 알지 못하면 다른 이의 괴로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타자, 다른 이가 어떻게 이 윤회에서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것에 대하여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는 생각, 그 윤회 속에서는, 그 윤회의 고통 속에서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생각이나 어떻게라도 돕고 싶다. 그 윤회의 고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이, 타자를 돕고 싶다고 하는 이런 생각, 그런 이타의 생각, 그런 생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다른 이의 처지를 생각해 주는 마음은 불교용어로 자비라고, 자애와 연민,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의 자는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애,
자의 마음과 자비의 비는 슬퍼하는 마음, 즉 연민의 마음입니다. 출리심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비의 비, 즉 연민의 비의 측면에 더욱더 관계가 있습니다. 비의 마음, 즉 연민의 마음이란 생물이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가 너무나도 괴롭고 슬퍼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간절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의 비의 마음입니다. 까루나라고 하는 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특정한 대상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까지 넓혀지는 것이 바로 커다란 연민, 즉 대비입니다. 이 대비가 생겨나지 않으면, 커다란 연민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위없는 보리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연민, 즉 대비가 원인이 되어서 보리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성자들의 가르침에 있는 것처럼 보리심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일체 중생이 윤회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에 아파하는 커다란 연민, 대비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잘 알고 그 괴로움의 상태를 마음에서 싫어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의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리의 마음이 없으면 설령 불자라든가 또는 보살이라고 해도 단지 말일 뿐입니다. 아티시아 존자는 자애와 연민을 수행할 수 없는 보살은, 그런 보살을 티베트인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티베트인들에게 대한 엄격한 질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불교가 타락한 시대에 자비, 즉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일으킬 수 없는 수행자가 티베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수행을 하고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티시아 존자가 주의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통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5 가운데 A 부분. 육아구적의 인신은, 사람의 몸, 인신은 얻기 어렵고 더욱이 일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고 마음으로 익숙해지게 하면 이번 생의 쓸데없는 일에 대한 집착은 없어집니다. 출리를 일으키는 방법 1. 이번 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보리심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출리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리심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 출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의 첫 번째는 이번 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출리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 실제로 출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내세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번 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항상 자신을 중요시합니다. 의식주 또는 의식과 옷과 음식과 명예 또는 옷과 음식과 주거 공간, 이것을 의식주라고 하죠. 이 의식주가 넉넉하게 만족하게 되기를 바라는 현세 이익만을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는 불교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번 생의 결과에만 사로잡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수행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행을 시작해 보아도 그다지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이번 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원인이고 이번 생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만약 그처럼 이번 생에 사로잡혀 있고 집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설령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의례 의식이나 형식으로 경을 읽고 외우는 것이라면 출리의 마음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의례나 의식으로나 또 형식적으로 경을 읽고 외우는 것, 뭐 그런 것이라면 그게 수행이라고 한다면 출리의 마음이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간적인 일을 하는 것과 경을 외우는 일의 양쪽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마음속으로 오늘 예정된 일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경을 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생을 버리는 것과 세간적인 것의 양쪽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세속적인 생각 그대로가 법대로 되기를 바라는 생각을 가져도 그런 의미에서의 양립은 불가능합니다. 돈덴바가 가르친 진정한 수행, 아티시아 존자의 주요한 제자이고 티베트에서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믿고 있는 까단바의 조사 돈덴바가 진정한 수행을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때 한 사람의 수행자가 불탑 주위를 도는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탑 주위를 도는 탑돌이와 같은 이렇게 불탑 주위나 법당 주위를 도는 것을 꼬라라고 합니다. 티베트말로 꼬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수행자가 불탑 주위를 도는 꼬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돈덴바는 탑을 도는 것도 괜찮지만 그보다도 진정한 수행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탑돌이 하는 것도 수행이고, 다른 수행도 그 탑돌이 하는 것도 좋은 수행의 한 방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탑을 도는 것보다는 진정한 수행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확실히 그냥 불탑을 도는 것보다 그러면 오체투지를 하는 것이 수행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탑을 돌면서 오체투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탑을 도는 것보다는 탑을 돌면서 뭐 진원을 외우거나 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탑을 돌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탑을 도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것보다는 진정한 수행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은 그렇다면
탑을 도는 것보다 그 오체투지를 하는, 온몸을 땅에 던져 절을 하는 이런 오체투지를 전신투지, 오체투지를 하는 수행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체투지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돈덴파는 다시 오체투지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도 진정한 수행을 하십시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탑을 도는 것, 또 오체투지하는 것,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는데, 그 오체투지도 좋지만은 그보다 진정한 수행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수행자는 불탑을 돌거나 오체투지를 하는 것보다 경을 독경하고 경을 올리는 쪽이 수행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을 읽고 외우고 그리고 명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덴파가 다시 와서 하는 말이 경을 올리고 명상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진정한 수행을 하는 것이 그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탑도리를 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수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진정한 수행. 그렇다면 오체투지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체투지를 하고 있으니까 오체투지도 괜찮지만은 그것도 뭐 수행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진정한 수행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그냥 오체투지 절을 하는 것보다 경을 읽고 명상을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경을 읽고 명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돈덴파가 하시는 말씀이 경을 올리고 명상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진정한 수행하는 것이 그보다 더 훨씬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감해진 수행자가 그러면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면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돈덴파가 말하기를 이번 생을 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생을 버리십시오. 이번 생을 버리십시오. 이번 생을 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번 생을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수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직접적으로는 이번 생을 버리는 것인데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수행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탑돌이라든지 오체투지라든지 경을 읽는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수행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버리고 이번 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비결을 준 수행자. 일찍이 게세 샤냐 춘둔바라고 하는 까담파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까담파는 지금 티벳의 아티샤 존자께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시면서 생긴 그런 종파입니다. 그래서 아티샤 존자께서 티벳에 정통 불교를 전하기 전에 먼저 파드마삼바바 존자가 밀교를 먼저 전했죠. 그래서 진원 밀교가 먼저 전해졌는데
그래서 만다라를 세우고 또 진언을 외우고 다라니를 외우고 하는 이런 수행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사성제가 무엇이고 연기가 무엇이고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진언 다라니를 읽고 외우고 함으로써 소재와 길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티베트의 바른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신 분이 이제 아티샤 존자이십니다. 그래서 파드마사바 존자께서 먼저 밀교를 먼저 전하신 이유는 티베트에는 벤교라고 하는 그런 토착 종교, 샤머니즘 계통입니다. 그런 토착 종교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샤머니즘의 벤교라고 하는 이 토착 종교를 정화하기 위해서 먼저 파드마삼바바 존자가 먼저 티베트로 가셔서 그 벤교를 정화를 하고 항복을 받고 이렇게 된 상태였기 때문에 비로소 아티샤 존자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정법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드마삼바바 존자가 전하신 그 밀교, 그 종파를 닉마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화가 되고 난 뒤에 아티샤 존자가 인도에서 바로 부처님의 정통 가르침을 전하시고 생긴 종파가 까담파입니다. 그리고 샤캬파라든지 또 까규파라든지 하는 이런 다른 종파도 이어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0~300년 지나고 난 뒤에 쫑카파 대사께서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바꿔서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쫑카파 대사가 겔룩파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까담파에서 새로운 까담파다라고 해서 신까담파라고도 하고 그 쫑카파 대사가 세운 종파를 겔룩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람조남숨은 쫑카파 대사가 아티샤 존자로부터 전해진 이 까담파의 그런 법맥을 신까담파로 겔룩파로 이렇게 새롭게 창종을 하시기 이전에 그 무렵에 문수보살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시고 그 문수보살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신 그 법문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개송으로 정리하신 것, 그것이 바로 람조남숨, 도의 세 가지 요점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까담파의 수행자 중에 한 사람, 게세 산냐 천돈바라고 하는 게세가 있었는데 이 스님이 그때 그 아티샤 존자로부터 이번 생을 버린다라고 하는 단지 하나의 비결을 받은 그런 제자라고 합니다. 그 이외의 비결, 가령 자비심이나 보리심을 일으키는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안 돈덴바는 아티샤 존자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 비결을 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산야천돈바는 자신은 당초에 그 비결에 충분히 만족해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생을 버린다고 하는 비결의 참다운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결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차리고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이번 생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산야촌두파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가서 비로소 이렇게 이번 생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간팔법에서 떠나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번 생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팔법으로서의 의식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간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는 세간적인 8종류의 일, 그것을 세간팔법이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익과 손실, 고와 락,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이 8가지를 말합니다. 웬만한 수행자라면 의식주를 버리는 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성에 대한 집착은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가령 아무도 없는 깊은 산 동굴에서 명상에 몰두하면서 저 산속에는 대단한 수행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누군가가 말해줬으면 하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긴 아직 초보의 수행자라면은 명성보다도 그럼 저 산속에 좀 대단한 수행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성보다도 더 현실적인 의식주 쪽이 훨씬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가라주나라고 하는 용수보살, 나가라주나의 권계왕송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계왕송.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아는 왕이여, 세상 속의 8가지 법, 즉 이익과 손실, 고와 락,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에 마음이 향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에서 초연해져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용수보살은 그 왕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위대한 수행자 린네빠도 세간팔법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평정하도록 해야 하나니 윤회는 분별이 모인 마을이고 세간팔법의 시체가 넘쳐나는 무서운 공동묘지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으면 기뻐하고 가난하면 마음이 침울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명성으로 존경을 받으면 기뻐한 나머지 유정천의 천신이 된 것 같고 비난받고 경멸받으면 깊은 나락에 떨어집니다. 나락은 지옥을 말합니다. 건강하면 행복감을 느끼다가도 조금이라도 병이나 상처가 있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신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을 기대하고 좋은 일이 없으면 슬픔에 빠져듭니다. 이러한 세간팔법에 사로잡혀 사소한 것에도 하나하나 휘둘리지 않고 일희일비를 반복하는 일 없이 마음이 항상 평정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훌륭한 학자나 수행자라 하더라도 이런 세간팔법에 때묻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학문을 배우고 높은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법,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의 내용과 자신의 마음을 잘
연결시켜라. 중요한 것은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라도, 그리고 족첸이나 마하무드라, 구야사마자 등 심오한 밀교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 자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불자가 되고 밀교 수행자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족첸이라고 하는 것은 닉마파에서 말하는 그 높은 단계의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원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족첸이라고 하고요. 또 마하무드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까규파에서 말하는 높은 단계의 수행법입니다. 마하무드라를 다른 말로 그 대수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티베트 말로는 이제 마하무드라는 착첸이라고 합니다. 구히야사마자, 비밀 집회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이거는 겔룩파에서 말하는 높은 단계의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닉마파의 족첸, 까규파의 마하무드라, 또 겔룩파의 구히야사마자, 뭐 이런 심오한 그런 밀교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불자, 이름만이 아니라 겉으로 모양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불자가 되고 또 밀교 수행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족첸이나 마하무드라 또는 구야사마자 이런 수행이 그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한 밀교 수행자 되지 않으면은 이런 아무리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높은 단계의 수행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오한 가르침을 굉장한 것이라고 상찬하고 칭찬하고 또 동경을 해도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뿐이고 그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진정하게 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르침대로 되는 것은 없고 단지 말로만의 수행자일 뿐입니다. 명자 수행자, 겉모양만 수행자 행세를 하는 그런 것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열심히 경을 외우는 것은 좋은 일임이 틀림없지만 그런 때에도 경의 내용과 자신의 마음을 잘 연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까규파의 게알와 구창화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게알와 구창화의 제자 양군바는 가르침을 착첸, 즉 마하무드라라고 해도, 가르침은 착첸이라고 해도 수행자 자신이 착첸으로 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양군파는 말하고 있습니다. 겔룩파의 쫑카파 대사도 가르침은 불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불자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그 가르침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생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세간 팔법을 버리는 것, 이번 생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마음을 평정하게 지키는 것이 수행의 커다란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수행자라고 할 수 없고 사막치유의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심오한 10가지 보배의 비결. 세간 팔법을 버리는 비결은 로종 가르침의 법맥으로서 까단파에 전해진 뿍노르쭈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뿍이라고 하는 말은 뿍노르쭈에서 뿍이라고 하는 말은 심오하다라는 뜻이고요. 노르라는 말은 보배라는 말이고 쭈는 숫자 10가지,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북노르주라고 하는 말은 가장 심오한 10가지 보배 같은 수행의 비결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가장 심오한 10가지 보배와 같은 수행의 비결을 북노르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오한 10가지 보배에는 4가지 근거가 되는 것과 3가지 금강 그리고 3가지 세계, 이것을 가장 심오한 10가지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 차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4가지 근거가 되는 것. 첫째는 마음의 깊숙한 곳은 다름하에 근거한다. 두 번째, 가르침의 깊숙한 곳은 청빈, 가난, 맑은 가난, 청빈에 근거한다. 청빈의 깊숙한 곳은 죽음에 근거한다. 죽음의 깊숙한 곳은 동굴에 근거한다. 동굴. 이 4가지를 4가지 근거가 되는 것, 북노르주 가운데 4가지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마음의 깊숙한 곳은 법에 근거한다라고 한 것은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는 항상 법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 있어서 얻기 힘든 육아구족, 가만의 육아구족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도 이 육아구족의 사람 몸, 이 상태에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무상하고 언제나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성스러운 다르마, 즉 부처님의 가르침, 법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넉넉한 재산이나 명예 등이 있어도 죽을 때 그것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생이 어떤 상황이든지 조금도 괴로워하지 말고 신구의 전체로 몸으로든 언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신구의 전체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에 세간적으로 아무리 혜택을 받고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죽고 난 뒤에는 본인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왕으로 살든 개로 살았든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죽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법이 다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의 깊숙한 곳은 청빈에 근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수행을 위해서는 괴로움도 싫어하지 않고 설령 가난하게 되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모든 면에서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단지 지금 바로 진정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수만 있다면 환경이나 조건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깊숙한 곳에 있는 청빈을 향하는 것입니다. 맑은 가난, 청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만 하고 있어서 과연 생활이 될 수 있을까? 라든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걱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수행을 위해서는 가령 그렇게 되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자에게 견고한 결의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가 수행을 하는 편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행을 할 때에는
결코 그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다름아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빈의 깊숙한 곳은 죽음에 근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수행 때문에 가난해져서 죽게 되어도 좋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빈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자신은 겨우 약간의 음식밖에 먹을 수가 없고 가난 속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이대로 죽어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또는 수행을 시작해 보기는 했지만 도중에 이번 생을 소홀히 해버리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것은 너무 지나칠지도 모르겠다, 또는 집도 가족도 뭐라도 다 놓쳐버리게 된다면 큰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걱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전생에 오직 수행을 위해 목숨을 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수행을 위해 목숨을 걸어도 좋다, 아니면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똑같이 죽는 것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악업을 쌓다가 죽는 것보다는 가령 고통스럽더라도 수행을 하고 죽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다가 죽게 된다면 그것도 좋다, 또는 수행을 위해서는 굶어 죽어도 좋다라든지, 또는 입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강한 결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죽음의 깊숙한 곳은 동굴에 근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는 마을에서 멀리 떠나 아무것도 없는 동굴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적정처를 말하죠. 그러한 수행 장소는 병이 들어도 약도 없고 나이가 들어 죽을 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외진 곳입니다. 그러한 동굴에서 수행하다가 죽으면 자신의 시체는 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생에는 어떠한 것도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죽은 뒤에 자신의 시체, 유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살 것인지 살지 못할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아무튼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죽게 되고 그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좋다, 또는 아무것도 없는 동굴에서 단지 혼자서 수행하고 들깨처럼 죽음을 맞이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결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깊숙한 곳은 동굴에 근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밀라레파 존자는 그런 밀라레파 존자 같은 그런 성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천 수행을 했습니다. 밀라레파뿐만 아니라 많은 수행자가 단지 혼자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에 전념하며 죽을 때는 야생동물들이 조용히 몸을 누이고 죽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장례식도 49제도 필요 없다고 마음으로 결의하고 고독한 적정처에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네 가지 근거가 되는 이런 결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금강이라고 했습니다. 금강 바즈라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다, 날카롭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금강은 번개를 말한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견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금강의 첫 번째는
올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건강. 두 번째는 부끄러움 없는 자취의 건강. 세 번째는 지혜의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10가지 가운데 이제 5번째에 해당되겠는데, 올바른 수행의 건강. 이 올바른 수행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이나 친구들의 잘못된 애정이나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친족이나 친구들이 반대하여 수행은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간청하며 울고불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가지고 그들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없이 올바르게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수행의 건강이다라고 했습니다. 6번째는 부끄러움 없는 자취의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부끄러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른 수행을 하고 있다면 가령 저 사람은 형편없다라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지위도 재산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자라고 하며 하찮게 취급하고 차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만 집착하고 있는 친족이나 친구의 조언은 그것이야말로 번뇌나 허물의 근원이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매우 견고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차별이나 비난을 받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잘못한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고 견고한 자취를 남기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계를 견고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계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 그렇게 하게 되면 부끄러움이 없는 자취라고 하는 이런 건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7번째는 지혜의 건강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까지의 가르침에 의해서 자신이 결의하고 서원한 것과 자신의 마음이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서원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고 핵심도 의미도 없는 세간적인 것에서 완전히 떠나고 항상 부처님 가르침의 견고한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세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오한 10가지 보배 가운데 가장 심오한 10가지 보배를 뿍노르쯔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 10가지는 4가지 근거가 되는 것하고 3가지 건강, 3가지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근거가 되는 것 설명드렸고 또 3가지 건강에 대해서 봤습니다. 마지막 3가지 세계, 10가지 심오한 보배와 가장 심오한 10가지 보배 가운데 3가지 세계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전체 10가지에서는 8번째 해당됩니다. 3가지 세계는 인간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9번째는 들깨의 세계와 같이 되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10번째는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 인간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생의 원만이나 행복을 적이라고 알고 이번 생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생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의 높고 낮음은 관계가 없다고 마음에 새기고 가령 모든 이가 저 사람은 마음이 어그러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조롱을 받더라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번 생의 인간 사회의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괜찮다라고 자신은 깊이 마음에 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세 체카와가 7가지 마음 닦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체카와의 7가지 마음 닦는 법에도 있는 것처럼 생각만을 변용시키고 외부의 몸과 말은 그대로의 상태에 남겨둔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변용을 시키더라도 외부의 몸과 말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너그러둔다, 남겨둔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인간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번째의 들깨의 세계와 같이 되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의 측면에서는 손해만 있을 뿐이고 수행을 계속하기 때문에 굶주림의 결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계속해서 비록 의식주의 측면에서 마치 들깨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굶주리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굶주리게 된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올곧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수행으로 본존의 경지, 부처님의 경지를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생의 정신없는 것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곳에서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본존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하며 마음으로부터 수행을 하면 가령 일시적으로는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수행만 한다고 해서 수행만 하다가 결코 죽는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음식이나 마실 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진정한 수행자라면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 굶어 죽은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불교 역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스가모니 부처님이 남기신 많은 공덕에 의해서 부처님 제자들은 수행자들은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스가모니 부처님은 내 뒤를 잇는 수행자들이 진정한 수행을 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여지이다 라고 서원을 세우고 회양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안 해서 문제이지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자가 굶어 죽었다는 역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법에 의지하고 강한 결의로 후회 없이 행한다. 이 북노루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보이는 것을 지금은 아직 완전한 형태로 실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수행을 하려는 의지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결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체념해버리지 말고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강하게 결의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천 때문에 가난하게 되거나 지위 등을 잃고 일반 사회로부터 배제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간팔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사회란 곧 세간팔법을 실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세간팔법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라면 그와 같은 세간에서 이탈하고 제외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는 가령 황야를 방황하는 들깨와 같이 보이더라도 수행에 의미 있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컨대 할 수 없다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간적인 풍요로움과 수행의 성과라는 양쪽은 얻으려 해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는 수행을 하고 싶다면 이번 생의 세간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위한 마음을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여 진정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윽고 부처님의 경지를 성취하는 것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성자들의 가르침. 게할와 웬사빠 스님은 저에게는 이 몸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만이 필요할 뿐이오며 부처님의 경지를 성취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지금 성냄과 집착을 버리고 오직 적정처에서 육아구적의 몸과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수행하여지이다 라고 기원하고 그 기원대로 수행하여서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위대한 요가행자 밀라레파 존자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절대적인 헌신과 수행으로 이번 생에 부처님의 경지를 성취한 분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위대한 성자들도 먼저 이번 생을 버리는 것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생을 버리는 것은 수행의 첫 번째 단계이고 수행의 입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밀라레파 존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들이여, 진심으로 수행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가슴 속에 신심이 자랐다면, 이번 생에 눈을 향하지 않는다면, 세상 이익에 관심이 없다면, 진실에 따르려 한다면, 친족은 수행의 장애물임을 알아 그들은 실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착의 그 친족에 대한 집착의 불길을 끄도록 하여라. 맛있는 음식이나 재물은 악마가 보내는 사슬을 다 내라. 익숙해져 버리면 좋지 않으니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좋지 않으니 집착을 버릴지내라. 5가지의 욕망은 악마의 오랏줄이니 얽힘에서 집착을 버려라. 젊은 친구들은 악마의 덫이니 반드시 속임에서 잘 주의하라. 태어난 고향은 악마의 아성이니 해방되기 어려운 것에서 빨리 도망갈지라.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것이라면 이제 곧 버린다면 의미가 있다네.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것이라면 이제 곧 바로 버린다면 의미가 있다네. 환영과 같은 이 몸은 인형처럼 쓰러지니 이제 곧 연기를 준비하면 좋으리. 마음의 독수리는 반드시 날아가니 이제 곧 끊는 편이 좋으리.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행한다면 아들이여 그대에게는 불법의 연이 있는 것이네.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도 있습니다. 밀라레파 존자가 말씀했습니다. 나의 행복은 친족에게 알려지지 않고 슬픔은 적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이처럼 깊은 산속의 적정처에서 죽을 수 있다면 나의 소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 늙은 것은 친구에게 알려지지 않고 병은 누이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이처럼 깊은 산속의 적정처에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나의 소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시체가 부패된 것을 새가 보지 않는다. 이처럼 깊은 산속의 적정처에서 죽을 수 있다면 나의 소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출입구에 사람의 발자국 없고 중간에도 피도 남아 있지 않다. 중간에는 피도 남아 있지 않다. 이처럼 깊은 산속의 적정처에서 죽을 수 있다면 나의 소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죽은 뒤 시신 옆에 누구 한 사람 있지 않고
한탄하며 슬피 우는 이도 없다. 이처럼 깊은 산속의 적정처에서 죽을 수 있다면 나의 소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어디에 가는가? 라고 묻는 이도 없고 가는 곳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다. 이처럼 깊은 산속의 적정처에서 죽을 수 있다면 나의 소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깊은 산속 동굴에서 못 하나도 없이 이 몸 하나로 중생의 이익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나의 소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말 그대로는 이번 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과 이번 생을 버리는 기쁨이나 만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밀교적인 의미에서는 밀라레빠의 몸이 무지개 몸으로 되어서 성물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하나의 문장이라도 몇 개의 중층적 의미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현세 이익인 세간팔법에서 벗어나 올바른 수행을 할 때는 그것에 관한 성자들의 비결을 알고 나도 그렇게 되어지이다 라고 기원하며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육아구족의 얻기 어려움. 다음에 죽음의 무상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육아구족이 얼마나 얻기 어렵고 의미 있는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명상을 하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들은 가르침이 자기 자신의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들은 내용에 대해서 잘 숙고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현실 생활과 가르침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쫑가바 대사는 보르도 차제 광론에서 육아구족이 있는 인신, 사람 몸, 인신은 얻기 어렵고 그것은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무, 여의수보다도 훌륭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소멸하기 쉬운 것은 공중의 번개와도 같은 것이라 이러한 인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번뿐이다 라고 이처럼 들은 내용을 잘 소화하여 육아구족의 특성과 죽음의 무상 이 두 가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가령 모든 산이 금으로 되고 모든 바닷물이 우유가 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하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고 수행을 향한 견고한 결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육아구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육아구족, 육아라고 하는 말은 8가지 여가가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구족이란 불교를 만나서 수행을 하기 위해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의 조건, 다시 말하면 자신과 다른 이의 양쪽에 의해서 생기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측면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로서 수행을 할 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이 몸입니다. 이 몸을, 사람 몸, 이 몸을 얻었기 때문에 수행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은 어느 정도 연약해서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얻기 힘들고 의미 있는 육아구족을 얻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혜택받은 상태인가를 잘 자각해야 합니다. 사람 몸을 얻은 것은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 몸을 얻은 인신, 사람 몸을 얻은 것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부처님의 경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열반을 성취하는 것, 부처님의 경지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 사람 몸 얻은 것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육아구족의 얻기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육아구족을 얻을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올바른 계율을 받아서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 또 보조적인 원인은 보시의 수행을 하는 것, 즉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는 것,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올바른 가르침을 수지하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기원을 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희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육아구족의 얻기 어려움을 스스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삼학취와 비교해서 삼선취에 태어나는 중생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선취 중에서도 인간계와 그 이외의 유정의 수를, 중생의 수를 비교하면 인간으로서 생을 누리는 자의 수는 적은 것입니다. 그 인간 중에서도 이 남선부주에 사는 사람의 수는 적고 더욱이 그 중에서도 또 육아구족을 얻은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특히 올바른 불교나 밀교의 가르침을 만난 사람은 더 적고 게다가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은 겨우 몇 사람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많은 콩을 벽을 향해 던졌을 때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벽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살도 유벽, 육아구족을 얻는 일은 희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으로 태어나 있어서 이 상태가 희유하다고 해도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동물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마찬가지로 악귀나 지옥에 사는 이들의 경우를 상상해 보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전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물론 단지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조차도 매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육아구족의 훌륭함을 알고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의 그 훌륭함을 알고 시간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도로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채 아무리 높은 단계의 선수행이나 밀교 수행 등을 겉으로 행하더라도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커다란 연민의 마음이 필요하고 커다란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출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단계는 이번 생의 세간 8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 인간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얻기 어렵고 의미 있는 것인가를 깊이 실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육아구족의 사람 몸, 이 육아구족을, 이 기회와 조건을 세간 8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바로 수행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생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어느 날 돌연히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무상,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아구족이 이해될 수 있으면 다음 단계인 죽음의 무상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람님에 의하면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 세 가지 사실에 각각 세 가지씩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두 9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실에 대한 세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잘 생각하면서 명상해 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실 가운데 첫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어떠한 조건도 죽음의 방문을 방해할 수가 없다. 둘째, 그 무엇으로도 수명을 늘리거나 짧게 할 수가 없다. 셋째, 살아있는 동안에 수행하든 하지 않든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 결론은 그래서 수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떠한 장소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약을 먹어도 그리고 어떤 곳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최종적으로 죽음을 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고서도 살아있는 동안에 수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수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버리면 이번 생과 같은 육아 구족, 이런 기회와 조건을 다음에 언제 다시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첫 번째는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남선부지에 사는 사람의 수명은 불안정하고 타락한 시대에는 더욱더 불확실합니다. 천신들은 명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람은 업대로 산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수명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죽게 되는 조건. 우리가 죽게 되는 많지만은 살기 위한 조건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은 물방울처럼 무너지기 쉬워서 확실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서 지금 바로 수행을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죽음의 조건은 많지만 생존의 조건은 적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소용돌이 치는 강한 바람 속에 있는 등불과 같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해온 것이 불가사의할 정도입니다. 흔들리며 움직이는 물거품처럼 무너지기 쉬운 목숨이라면 내일 죽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다음 달부터, 내일부터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을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의 세 번째, 죽을 때에는 올바른 다르마, 올바른 법밖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우리가 일생 동안 고생하면서 모아둔, 애착하면서 지키고 있던 그 재산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친구나 친족이나 친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아무리 소중하게 지켜온 몸도 마지막 순간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놔두고 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따라서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는 가르침 이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의 경우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행해야 할 것은 오직
수행밖에 없습니다.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을 약화하고 보배와 같은 보리심이 생기게 한 채로 죽을 수 있으시다 라고 기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